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는 말이냐? 지망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리의 바탕 속에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깨달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으며 분별할 상도 없습니다.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본래 흰 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흰 소는커녕 까만 소도 보지도 못했고 까만 소의 발자국도 보지도 못했고 까만 소가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안욕따라 시꺼멓게 변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갖고 있을 뿐이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도 없고 이미 있기 때문에요. 숨쉬는 놈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수업 숨쉬는 놈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숨쉬는 놈을 관찰하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숨쉬는 놈을 느끼는 놈이 있으면 일단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된 겁니다. 관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는 놈과 그렇게 딱 곱비 틀어잡기 시작하면 청정한 바탕에 합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바탕은 아무것도 혼합되어 있지 않고 말로 되지도 않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법이 일어남도 그와 같습니다. 5가지 오리무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놈 1, 2만 틀어주면 나머지 오리는 어떤 인연이 나타나서 한 고개를 넘어가건 어떤 인연이 나타나서 한 고삐를 벗겨주건 어떤 인연이 나타나서 한 막힌 것을 뚫어주건 탁탁탁탁 뚫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본받아야 할 이러한 행함은 있는 곳을 볼 수 없으며 제가 말씀드렸죠. 열애장은 은리불현 이치를 숨겨서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이품에서 공부했죠. 결정성.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사주에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이 법계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와 이 시나리오에 맡아진 배역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금강산매경 공부를 통해서. 금강산매경 공부를 통해서 뭘? 사주적인 나를 딱 틀어지고 있는 고삐를 잡는 느끼는 나가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 빨리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지켜보기 시작하던 놈이 지켜보고 보는 놈, 보이는 놈, 지켜보던 놈, 숨쉬는 놈, 숨쉬는 걸 느끼는 놈, 그걸 지켜보던 놈이 한 놈이라는 거를 아실 때가 있고 그것을 설사 아시지 못하시더라도 주무시기 전에 그 상태로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결정성에서 결정해 주는 인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얻느니 얻지 못하는 것이니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이미 있는 것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대가 말한 것처럼 일체의 마음의 행위는 무상에 불과하고 제가 저는 승공단체 만들어서요. 승공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이번에도 유럽에 갔다 왔는데 유럽에다가 유럽에다가 선원 이제 9개 만들었고요. 아프리카에도 한 300개 만들었고요. 훌륭하죠.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죠. 거룩한 망상입니다. 훌륭하지만 거룩한 망상이기 때문에 저를 100만 채를 져도 무상에 불과하다. 무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가 아니고 무상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공적함을 체득하여 무생이며 지니고 있는 가지가지식. 저는 정말 10억만 있으면 저도 보시도 하고 착하게 살겠는데요. 당신 말고도
당신은 10억만 있으면 착하게 산다고 그랬지 9억 8천만만 있어도 착하게 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줄게 이러면서 안 돼요. 착한 일을 하면 10억이 들어오는데 아유 나 10억만 있으면 착하게 살 텐데 그런 사람들은 오리 중에 뭘 모르느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사리 분별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세음보살님하고 이 법계하고 소통을 하는지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고 심리 상태도 잘못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기도에 물리가 안 터지는 거죠. 스님들 법문 많이 듣고 경전 많이 읽고 제가 처음 이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사 모르더라도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독서 100편 의자현이니까 알게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상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0억이 들어가면 만약에 보살이 10억이 있으면 할 일을 나는 10억이 없음에도 지금 하기 시작하거나 하기 시작하려고 노력하기라도 하면 어디서 돈이 들어오건 어디서 인연이 들어오건 됩니다. 이 말은 제가 100%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과 눈의 감각은 다 공하고 정멸한 것이며 식도 공적하며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없으며 안으로는 삼수가 없으니 삼수가 정멸해지며 안입이 설신이 의식 말라식 아르야식도 역시 이와 같아서 그 본질은 정멸한 마음이며 생함이 없는 마음이니라. 참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게 사주팔자를 벗어나는 구절인데 아르야식이 뭡니까? 아르야식이 종자식이잖아요. 사람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뭐 마누라, 친구, 아들, 저희 집 아들, 딸 봐도요.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바꾸는 방법,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씨라 그랬어요. 마음씨, 마음의 씨앗. 그게 바로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의 씨앗을 다른 말로 아르야식이라고 합니다. 종자식. 마음의 씨앗을 바꾸는 완벽한 결정, 진실, 일미를 공부하는 게 우리고 다른 종교들은 마음의 씨앗을 바꾸지 않고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는 다 아트만이라는 씨앗 자체는 인정을 하니까요. 윤회의 주체로서 씨앗 자체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이런 거죠. 인삼 씨앗을 한국 땅에 심으면 인삼이 되지만 중국 땅에 심으면 도라지가 되고 미국 땅에 심으면 무가 되는 것처럼 거꾸로 미국 땅에 무 같은 씨앗을 한국에 갖고 오면 이게 인삼이면 인삼이 되는 것처럼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 씨앗을 환경을 바꾸어 줌으로 해서 바꿀 수는 있는 거는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처럼 씨앗마저도 사실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파괴하고 모든 것을 새로 결정할 수 있는 진실, 일미, 결정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주는 부처님 경전은 이 경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르야식 나 알아. 아유 뭐 말라식 나 알아. 그러면 저처럼 돌고 돌아 고생하십니다. 빨리 지금부터 내 안에 부처가 있지 이거를 쓰셔야 됩니다. 만일 정멸한 마음을 일으키거나 생함이 없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그거 다 생함이 있는 행함이요. 왜? 의도한 거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부처지. 근데 나 부처처럼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생함이 있는 행함이라고 나오는 거죠. 생함이 없는 행함이 아니며 안으로 삼수, 삼행, 삼계를 일으키는 것이니라. 만일 이미 일어난 마음을 정멸하게 하여 참 나 이런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정멸하게 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면 마음은 항상 정멸에 져서 공덕도 없고 작용도 없고 정멸의 모습도 없고 증득함이 없는데도 머무르지 않게 되는데, 모든 것에 머무름이 없게 되어 가상현실과 같은 실제로는 없는 무상을 알게 되면 삼수와 삼행과 삼계가 없어져서 모두 정멸해져서 청정하고 머무름도 없어지고 머무름도 없어진다. 여기까지가 오바냐밀입니다. 육바라밀 중에 오바라밀, 선바라밀입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 오광 스님하고 형각 스님이 우거사님 일본 도겐 스님 아십니까? 그래서 알죠.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도겐 스님 젠 치면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형각 스님, 오광 스님, 우리는 도겐 스님 존경한다. 그래서 뭐 존경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한국 불교 전하신다면서요. 한국 불교는 그 도겐 스님은 묵조선 오바라밀이고 육조선은 우리 육바라밀은 일본 불교는 젠이고 한국 불교는 선이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젠센타라는 말 쓰지 마시고요. 코리아 선센타라는 말 쓰세요. 선, 빛. 그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삼매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좌선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도겐 스님 내 좌선만 하고 계시는데, 삼매에도 들어가지 말고 좌선에도 머무르지 말고 생함도 없고 행함도 없게 되느니라. 심황보살이 여쭈었다. 선은 능히 움직임을 거두어서 가지가지 헛개비와 어지러움을 안정시키거늘 어떻게 선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선은 곧 움직임이 되니 움직이지도 않고 선도 행하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행함이 없는 것이 생함이 없는 선이라고 하느니라. 무서운 말이죠. 무생선. 이 무생선을 추구하는 게 한국 선의 이거죠. 선의 근본 바탕은 생함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선의 선상마저도 떠나야 하는 것이요,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는 것이니 선에 머무르려고 하는 움직임도 떠나야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네가 알고 있는 선과 달리 선의 자성이라는 것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는 줄 안다면 곧 무생을 얻고 무생 반야도 또한 의지하거나 머물지 않아 마음 역시 움직이지 않나니 이러한 지혜 때문에 무생의 반야 바라밀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제 드디어 육바라밀 중에 마지막 반야 바라밀이 나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가르침인데요. 한국 불교는 이걸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실천하는 거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강산매경에 나오는 무생선, 생함이 없는 행함이 뭐냐? 한국 불교만 갖고 있는 이 바루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화면에 우리 스님들 선방에 지금 이제 바루 공양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뭐 제가 사진으로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미 시작을 하신 장면이지만, 처음에는 이거 바로 자기 개인의 바루 그릇을 이렇게 놓습니다. 바루라 그러지만 바루떼기, 바리떼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옛날엔 다 바리떼라고 그랬죠. 스님들 바랑 속에 이 바리떼기가 있는 게 바랑입니다. 스님들 바랑, 샌드백 같은 거. 그러면은 이걸 이제 탁 놓고 이렇게 이제 처음엔 좌선에 들어갑니다. 좌선에 화두를 우리는 아직 화두 얘기를 안 하고 숨 쉬는 놈을 느끼는 놈이 있는 거죠. 계속 지금 소의 고삐를 잡고 있는데 몸에서는 배고파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고 지금. 그렇지만 그건 시꺼먼 소인 걸 알고 고삐를 딱 당기면서 시무도처럼 지금 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입승 스님께서 죽비를 탁 치시면 이렇게 스님들이
돌기 시작하시는데 저기 죽비를 탁 치시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계속 숨 쉬는 나를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움직임이 이때 움직임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숨 쉬는 자신을 느껴가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제일 작은 거를 11시 방향에 놓습니다. 그 다음 거를 2시 방향에 놓습니다. 그 다음 거를 5시 방향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7시 방향에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놓은 다음에는 수저통에서 수저를 꺼내서 정확히 3시 방향으로 가지런히 두어야 됩니다. 지금 막 배도 고프고 급하고 지금 그렇지만 계속 화두를 챙기시면서 화두를 들고 있는 놈 고삐를 잡고 하십니다. 선방 스님들. 우리도 숨쉬는 놈, 이 숨쉬는 놈을 느끼는 놈을 지금 있으면서 하셔야 돼요. 요 그릇 4개는 이 화면에와는 좀 달리 여기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부대중이 다 같이 있는 거다. 스님들이 드시는 모든 음식은 사부대중들한테 온 것이고 공양주 보살님이 요리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부대중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요 숟가락과 젓가락은 항상 3시 방향으로 둡니다. 요 2시 쪽에 둔 그릇에 3시 방향으로 둡니다. 왜냐? 3시 방향은 인시입니다. 스님들 일어나시고 우리 3시에 일어나죠. 기운을 이것으로 이제 기운을 먹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3시 방향에 이렇게 놓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방 스님들께서 저렇게 다 준비가 되셨을 때 드디어 여기 이제 주전자를 드신 스님이 뭐 입승 스님이신지 어떤 스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맑은 물을 갖고 와서 보통 주지 스님이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조실 스님이 오셔서 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학인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기 때문에 큰 스님들도 복 짓는다고 이거를 직접 저렇게 다니시면서 물을 나눠주시고 국을 나눠주시고 밥을 나눠주시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비치는 것을 한 거는 이게 방송에서 우리 불자님들 잘 아시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입승 스님이 따라 주시는데 제가 왜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 바로 공양하고 난 다음에 스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 왜 포기했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물을 이제 처음에 맑은 물을 스님이 저렇게 주시는 거죠. 저렇게 주실 때 이 물은 이제 나중에 다 이것을 설거지할 때도 그릇 씻을 때도 쓸 물이기 것이고 자기도 또 먹어야 하는 물이기 때문에 많이 자기가 알아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술 따를 때 그만 따로 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무건이니까 이게 사인입니다. 그만 따르세요. 그러면 이제 옆 칸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조용히 놓고 그리고 이제 국그릇이 김치도 옮겨가고 이렇게 쭉 지금 여기 스님께서는 이제 국그릇 들고 이제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스님이 이제 이미 받으셨고요. 이쪽이 이제 처음에 먼저 이제 물부터 지금 청정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밥을 놓고 여기다가 국을 놓고 여기다가 반찬을 놓고 지금 계속 숨 쉬는 놈 챙기시면서 하시나요? 자꾸 챙기시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로 이제 밥을 다 먹는 거죠. 다 먹은 다음에
다른 대중 스님들도 다 드시고 계셔서 이제 다 끝났다 할 때 또 죽비가 탁 움직이면은 그때 여기 담았던 물로 숭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얀 쌀 있었던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을 그대로 국그릇, 매, 갱, 국그릇으로 옮겨서 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김치, 뭐 김, 뭐 깍두기 그런 거 다 있었던 대로 다시 이렇게 해서요. 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 둡니다. 다 원래대로 돌려 두는데 보통 템플스테이 가면 이렇게 해서 그냥 점잖게 끝나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FM대로 가르쳐 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차 이런 게 옵니다. 녹차 같은 게 이제 오죠. 이렇게 오면 이 그릇이 깨끗해야 되니까 이거를 손으로 다 이렇게 씻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스님들이 씻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모르고 열심히 씻어요. 108배 하느라고 땀 났죠. 여기 선방 들어올 때 화장실 갔다 왔죠. 화장실 갔다 와서 손도 안 씻었죠. 몰랐죠. 뭐 밖에서 다들 무슨 일 하고 왔는지 모르는 제가제자들끼리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그릇에 왔으니까 뭐 참기름 기름도 있고 뭐 들기름 기름도 있고 미끈미끈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김가루, 고춧가루, 뭐 참깨가루 해갖고 여기 또 깨끗하게 다 해서 다시 이제 여기다가 쫙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갖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잘했죠. 다 했어요. 다른 스님들은 그래갖고 다시 이게 빈 이런 유리잔 같은 거를 하나 갖고 뭐 유리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그릇을 갖고 와서 각자 여기 처음에 담았던 물을 여기다 따릅니다. 다 따라요. 다른 사람 바로 다 씻은 거죠. 나도 씻고 다 해서 이렇게 닦아요. 그래서 입승 스님이 딱 검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맑은 물로 하는데 지금도 맑은 물이 왔다. 다 잘해갖고 그러면 아주 흐뭇하게 아주 우리 이번에 아주 이 제방 학인들께서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에 막 고춧가루 뭐 저기 참기름 둥둥 떠다니고 손가락도 들어가고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은 숭늉을 이거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자기 손가락 들어갔죠. 옆에 놈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고 오는 거 봤죠. 그놈도 여기 손가락 들어간 거죠. 이거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주 영평사에서 쇼크를 먹은 다음에 아 나 스님 안 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래 가르침은 뭐냐. 우리가 맑은 부처로서 왔다가 중생으로 살면서 이꼴 저꼴 다 돌면서 살다가 그래도 또 나중에 갈 때는 가급적 여기에 맑게 가야 되는데 맑혀서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되려 이것저것 묵혀서 가지 마라라는 어마어마한 사상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는 하나도 없는 거를 우리 한국 불교 선방에서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딱 해서 다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요. 다시 이제 그 통과가 되면 지금 이런 계속 움직임을 하면서도 스님들은 지금 화두를 챙기는 놈을 보는 놈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소 고삐 딱 틀어지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고삐 놓쳤다가 잡았다가 놓쳤다가 잡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려놓고 좌선으로 돌아가는 거. 자, 여태까지 계속 뭐 바루공양하면서 계속 움직임이 있었었죠.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두를 들고 있는 놈을 보는 놈, 숨을 쉬고 있는 놈, 느끼는 놈이 있죠. 그게 바로 부동입니다. 움직임이 있대 움직임이 없는 게 부동이고, 밥을 먹고 손가락으로 닦고 다시 이렇게 바루공양을 꾸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고 있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무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님들은 뭐 움직임이 적으시니까 이게 밖에 나가서 울력을 하시고 뭘 이제 하시면서도 계속 화두를 챙기는 건데, 우리는 뭐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해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숨을 안 쉬지는 않으니까, 숨 쉬는 놈을 느끼시는 나의 고삐만 잡고 있다 그러면 아주 뭐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무생의 가르침입니다. 바루공양, 그래서 이 바루공양은 정말 수천 년 동안 한국 불교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세계 문화유산이 돼야 된다. 자연보호도 되고 음식에 대한 존중심도 되고 우리 마음도 되고, 다른 나라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바루공양을 하자, 이제 그런 주장을 형각스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바루 문화에 대해서 보셨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삼매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좌선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생함도 없고 행함도 없게 되느니라 심왕보살이 여쭈었다. 선은 능히 움직임을 거두어서 가지가지 헛개비와 어지러움을 안정시키거늘 어찌하여 선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일본의 묵조선 도겐 스님 말씀드렸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금강산매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금강산매경의 가르침, 좌선에 머물지 말고 삼매에도 머물지 말라라는 무생선은 행하되 행함이 없는 거죠. 딱 틀어지고 있는 거는 반야바람일, 그걸 말하는 거고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말씀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명상록을 쓴 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오고 중학교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죠. 로마 16대 황제.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독일에 갔다 왔는데, 동안거 이제 끝나고서 승공을 다녀 독일에 갔는데, 독일의 옛날에 이제 고 지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 고 지도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독일의 이제 레겐스부르크라는 지역, 여기가 세계 문화유산 1972년도에 통째로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설정된 지역이고, 여기에 이제 선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선센터가 있고, 요 바로 옆집이 이제 지난번 로마 교황 집 바로 이제 맞은편에 있는데, 참
로마 교황 독일에서 유럽에서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걸 카톨릭이 그대로 갖고 와서 로마 황제 역할을 계속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로마 교황을 정신적인 힘을 가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대체한 것이고, 그분 생가터가 여기에요. 여기 독일 레겐스버르그 선원 위치가 바로 여기고요. 그런데 참 묘한 게 179년도에 이제 이게 옛날 고지도가 이제 독일 정부에서 했는데, 이게 시저 당시에서도 로마 군인들의 기지였고 이 일대가 다. 그래서 시저가 써놓은 것도 있고요. 명상록의 저자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머물렀던 헤드쿼터가 여기예요. 정확히 그 베네딕트 교황 생가터하고 그 형각 스님께서 세우신 그 레겐스버그 선언하고 딱 여기요. 참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야 이게 그 뭐 명상록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 뭐 여러 가지 정말 꼭 읽어보십시오. 뭐 자제분들 다 아는데 쉽게 얘기하면 명상록이 뭐냐면 우리 금강산맥과 몹시 비슷한데 행복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힘든 거 벗어나려고 그러지 말고 가난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왜냐?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너한테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너한테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도 너한테 있고 신 보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라. 살려달라고 하는 신도 너한테 있느니라라는 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이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였지만 스토아 학파 이제 그리스가 이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그리스 학자 중에 에픽토스라는 사람이 이제 노예 신분으로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망한 나라의 노예지만 얘기가 들어보니까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해서 명상록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로 따지면 산매에 들어가지 않고 자선에 들어가지 않고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명상을 하고 때려가면서도 가리킬 사람은 가리켜야 된다. 이쪽 강변이 이제 그 옛날 같으면 이제 오랑캐들, 훈족이 사실은 우리 조상과 같은 선비족, 훈족, 헝가리 이쪽들인데 제가 여기 가서 보고 놀란 게요. 독일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유적지를 여기 성당을 여기 큰 성당이 생겼는데 성당 지하에 제가 보니까 온돌이에요. 온돌. 근데 이 사람들이 온도를 모르니까 이 플로어 밑에 시냇물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놨어요. 아궁이는 시멘트로 막아두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마루 밑에 개울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게 분명히 로마의 어떤 방을 데피는 히터 시스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제가 딱 보니까 온돌이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 아짜방 우리 그 통광 스님 저기 칠부람 아짜방이 이제 온돌인데 한번 불을 떼면 100일 동안 그 열기가 안 빠져나가고 하는데 칠부람을 복원하면서 내가 아짜방 복원은 못했다.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걸 이제 열반하신 통광 스님께 많이 듣고 그러면서 이제 온돌 구조를 제가 좀 공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이게 그렇게 돌다가 중간마다 이렇게 아궁이 위에 약간 이렇게 바닥이 높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길이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불길이 휘돌아치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이제 연기 나가는 구절이 돼 있는데 딱 보니까 온돌이더라고요. 형각 스님은 이거 한국 온돌 같다. 그래서 온돌 같다가 아니라 스님 이거 온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온돌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아궁이를 보고 모른 거예요. 아궁이 시멘트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게 우리가 쓰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옛날도 쓰고 지금도 쓴다. 이게 바로 건너편에 이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생각하던 훈족, 제 생각입니다. 훈족, 우리 선비족 다 그 포로들이 여기 왜 없었겠어요. 쳐들어왔다가 잡힌 사람, 부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미 다 온돌 까는 법을 가르쳐서 지금 이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179년에 AD 179년에 로마 기지 터가 성당 밑에 고스란히 있는데 온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돌, 인터넷에서 ONDOL 쳐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쟁과 돈과 명상을 같이 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커스 황제가 참 여기 머물렀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젠센터가 있다는 사실이 뭐 저를 좀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여기가 이제 독일 뮌헨이고, 그리스에 지금 선원이 이미 3개 생기고, 불가리아에 생기고, 폴란드에는 이미 있고, 그래서 지금 영국에 이제 4월 달에 다음 달에 생기고, 아일랜드에 생기고, 노르웨이 이미 있고, 그래서 지금 ZEN이 아니라 한국 불교를 지금 이렇게 벌써 한 9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한국의 이런 금강산매경의 위대한 가르침, 좌선과 다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좌선보다 한 차원 높은 가르침을 베푸는 이제 한국 불교가 참 열반하신 그 숭산 스님의 그 위대하신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참 행복한 거고요. 유럽 불자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참선하고 계시는 부처님이에요. 눈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눈사람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럽 선원의 뭐 공양주, 원주, 보시, 화주 뭐 다 하는 레겐스부르크 대학에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부처님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법화경 공부했냐? 그랬더니 법화경 공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화경에 보면 아이들이 장난으로 부처를 그려도 어느 생에 부처가 된다 그랬다. 근데 당신은 이렇게 했으니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약사경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본주본산 기도라는 거를 가르쳐줬어요. 당신 어디서 탯줄 끊었느냐? 독일에서 탯줄 끊었다. 그러냐? 그러면 당신 이름이 뭐냐? 성이 뭐냐? 이제 그래서 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쳐줘서 그대로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감격 먹어가지고요. 맨날 눈사람이나 만들고 그러는데 한번 지난 겨울에 눈도 많이 왔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안 했구나. 그런 후회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함이 있으면서도 항상 행함이 없는 것이 있는 줄 알고 행함. 그게 무생선, 한국 선의 위대함, 다른 나라 선과 다름. 젠이라는 말은 선은 일본 발음으로 젠이기 때문에 일본의 위대한 5대 선사의 노력에 의해서 선이 젠이 다 뺏겼지만 다시 이 금강산매경으로 인해서 선이라는 한국말이 새로이 전 세계에 번질 수 있기를 저 자신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른 나라의 선과 우리나라의 선이 무엇이 다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생선입니다. 교재를 보면 선의 근본 바탕은 생함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선의 선상마저도 떠나야 하는 것이요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는 것이니 선에 머무르려고 하는 움직임마저 떠나야 하는 것이니라. 만일 선의 자성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는 줄 안다면 곧 무생을 얻게 되리라. 여기는 제가 번역을 조금 잘못했죠. 무생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무생을 얻게 되리라. 또한 무생반야도 어디에 의지하거나 머물지를 않아 마음 역시 움직이지 않나니 이러한 지혜 때문에 무생의 반야바라미를 얻게 되느니라. 라는 이제 우리는 선바라밀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야바라미를 얻는 수행 방법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불교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번 오늘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님이 참 멋있다고 그러시던데 이게 눈에만 멋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멋있는 거죠. 자, 1분간만 화면에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장면은 작년 12월 31일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그 독일 레겐스부르크 선원의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저도 막 움직이고 막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고 많이 움직이던데 움직였다고 해서 선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선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몸을 안 움직이더라도 이게 조금 있으면은 성당의 종소리와 폭죽 소리와 저는 뭐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1979년 12.12 사태를 겪었는데 막 한강 다리에서 총소리 나고 육군본부 쪽에서 총소리 나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소련군이 독일에 쳐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그렇지만 가급적 몸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부동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뭐 연필 같으세요? 이게 저 빨대입니다. 제 선을 하면서 이제 빨대를 샀는데 이 빨대를 사서 집에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breathing out, breathing in, breathing out, breathing in 숨 쉬는 것만 집중해 보려고요.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법구경에 나오는 숨 쉬는 것 그 하나에만 집중해 보려고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저랑 같이 이거 갖고 공부하는 사람은 마누라한테 되게 혼났대요. 하다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만. 나이 50 다 돼가지고 그렇게 혼났다는데, 예, 그 이 빨대로 숨 쉬고 내쉬고 이게 장난처럼 들리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그리고 선바라밀입니다.
숨 쉬는 것에만 자기가 5분 이상 집중하실 수 있는 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숨 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5분 이상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마타입니다. 그게 바로 정입니다. 그게 바로 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그치고, 모든 것을 그치고 오직 숨 쉬는 것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단전호흡, 단전에다가 의식을 두고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방법을 씁니다. 근데 참 유치해 보이지만 이거 갖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선바람일까지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74페이지 공부했듯이 그 다음에 무생의 반야 바라미를 얻어야지 반야 지가 나오는데, 오늘 바로 공부할 것이 그 반야와 반야 지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네 개를 잘 아셔야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총 복습도 되고, 앞으로부터 지금 이 음력 제설천월을 잘 지나서 다음 주에는 이제 3월 1일 이제 곧 정말 뭐 3월 3일 날부터 정말 봄이 오는데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청자 보시는 이 시청자 불자님한테 두 분 전화 받았는데, 한 분은 연세가 88세시고 한 분은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뭐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이 방송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몰랐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죄송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걸.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했는데, 풍동, 당동, 심동, 부동, 이 네 가지를 아셔야지 금강산매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이제 본각의 이익을 얻어서 정말로 큰 일을 하실 수 있고, 당장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나무 아미탑을 7번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나무 아미탑을 7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이 풍동당동, 퐁당 돌을 던지자, 이것처럼 풍동당동 심동부동 이건데요. 지금 절입니다. 절이고 요 기둥 막대기가 두 개가 있죠. 공주 반포면 상신리에 있는 당간지주입니다. 굉장히 큰 절인데, 절턴이 있고 절은 다 없어지고 이제 당간지주만 남았는데, 이때 당간지주 할 때 당은 깃발당입니다. 깃발당. 우리 이제 뭐 운문사나 이제 큰 절에 가서 종을 칠 때 이런 나무로 보신각종인 거 땅땅 치는 것도, 이것도 당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대기당. 당구장 할 때 당, 막대기당이고, 이거는 깃발당. 깃발을 거는 지주다. 깃발과 깃발 사이, 당간. 이게 당간지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은 우리 아마 스님들한테 법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육조 해능 대사가 이제 숨어서 이제 어디로 멀리 갔다가 3년간은 잠적해 갖고 있는데, 인종 스님께서 법문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육조 해능 스님이 그 법문하는데 나와 가지고 이렇게 깃발이 날리고 있으니까 스님들이 깃발이 움직인다.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당동이라 그러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풍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동 당동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조 해능 대사께서 아니다, 뿌 그러시더니 심동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니라. 아니, 지금 분명히 막 깃발이 움직이고 바람이 부는데,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거기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인종 스님한테 가서, 어떤 중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보통 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종 스님 촉이 좋으니까
가서 딱 보니까 얘기 몇 마디 해보니까 이게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께서 세상에 나오시게 된 배경이 바로 이 풍동과 당동입니다. 이 풍동과 당동으로 큰 부자가 되고, 저도 이제 증권회사 다니면서 이제 풍동, 당동, 심동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막 움직이는 거는, 주식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깃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주식의 가격이 움직이려면 가격이 움직이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뭐 한국이 수출이 많이 늘었다, 뭐 한국 반도체가 뭐 세계에 얼마 한다, 지금 이 벤처기업이 어떤 거를 새로운 걸 만들었다,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풍동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건 뭐건 다 이 풍동, 당동 속에 움직입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풍동, 당동 속에 우리나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차트라는 게 원래 일본 사카야 지방에 혼마라는 사람이 쌀 시세 가격을 맞춰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일본 오와리 지역의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아주 부자 지역이죠. 거기서 있다가 큰 부자, 거기서 돈을 벌었다가 지금의 동경으로 가서 돈을 벌려고 그러다가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다 날려버리고서 너무나 허망해서, 그러니까 시골에서 돈 벌다가 서울에 가서 돈 벌으려고 그랬는데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있는데 스님한테, 그 스님께서 그 혼마한테 거래의 신, 일본에서는 거래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거래의 신 혼마한테 바로 이 풍동 당동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7일간만 풍동 당동 화두를 들고 한번 부처님께 참회를 해보도록 하시오 라고 해서 이제 절에 있는데,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의 시세는 깃발이요, 바람은 모든 것의 조건이다. 그런데 에도라는 큰 도시와 내가 살던 사카이라는 조그만 지방에 사람들의 욕망의 바람의 강도가 달랐다. 욕망의 바람의 강도가 다르다는 그 욕망의 바람을 심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동, 당동, 심동인데, 이 사람이 모든 가격이 움직이고 집값이 움직이고 뭐 주식값이 움직이고 쌀 시세가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것을 이 인종스님과 육조해능스님,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스님, 그 가르침에 맞추어서 부자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다. 부동이다. 그래서 풍동, 당동, 심동, 부동이 거래의 신 혼마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무생선입니다. 지금 선은 곧 움직임이니, 움직임도 없고 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생선이니라 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생선은 부동선을 얘기합니다. 열애선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우리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무도 중에서 일단은 요거 두 개를 먼저, 지금 단계는 이걸 해야 됩니다. 왜 선도 행하지 말고 좌선도 행하지 말고 삼매에도 들어가지 마라. 무슨 소리냐면, 아까 그 거래의 신 혼마가, 내가 어쩌다가 그 사카이 지방에서 정말로 천재라고 이름을 알리던 거래의 신이 에도에 와서 그냥 완전히 다 망해버렸으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서, 왜 그랬을까라면서 자기 자신의 행적과 자기 자신의 마음 씀씀이와 이런 걸 이제 자기의 마음의 흔적을 찾아보는 게 견적이죠. 사실 저도 지금 뒤돌아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어지러운 과거 인생의 발자국들만 이렇게 막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 어지럽게 남아있는 발자국의 주인공, 이놈은 누구냐 말이죠. 이놈이 누구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는 작업을 한 게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신 거고, 발자국은 찾겠는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반성을 하니 어지러운 나의 어리석은 행동들과 참 부끄러운 행동들이 발자국은 보이는데,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봐도 항상 부끄러운 일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떨 때는 착한 일도 하고 나름대로 막 보시도 하고 삼천배도 하고. 너 누구야?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해서 알 수 없는 이놈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선을 하시고 명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면 되죠. 그래서 찾아보니 드디어 뭐 한 놈이 있는 거예요. 시꺼먼 놈이 한 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바람일의 5번째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으셨어요? 눈 감고 숨 쉬고 있는, 본인이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죠? 지금 방송 시작한 지도 몇 분 지났는데 그 숨 쉬는 놈 고놈, 숨 쉬는 놈 고놈이 술도 먹고 돈도 벌고 스님 만나면 삼배도 하려는 고놈, 숨 쉬는 놈이 바로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어지럽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여태까지는 숨 쉬는 놈을, 어쩌면 50년 동안 계속 숨을 쉬면서 살았는데 숨 쉬는 놈을 보지 못하느냐 말이죠. 이게 참선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숨 쉬는 놈이, 아니 이놈이네, 시꺼먼 중생이네. 이게 바로 견우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견우가 무슨 견성이라 그러는데, 아이고 천만에 웃기지 마세요. 드디어 이제 세세생생 윤회를 하고 하던 놈이 한 놈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게 견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숨 쉬는 놈이 드러난 게 선바람일이기 때문에, 숨 쉬는 거 제가 아까 빨대 갖고 했지만 움직이다가 딱 숨을 한번 브리딩 아웃, 브리딩 인, 브리딩 아웃, 브리딩 인. 이제 숨 쉬는 놈을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숨 쉬는 놈을 찾아봐야지. 지난 시간에 탁발 갖고 제가 했었죠. 똑같습니다. 항상 시간 나실 때 숨 쉬는 나를 찾으시면은, 아, 지금도 숨 쉬고 있구나. 여태까지 내가 저기 우승택시 방송 보면서 우리 부자 완성 프로젝트 보면서 내가 숨 쉬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숨 쉬는 놈이 있네. 이 숨 쉬는 놈이 옛날에 돈 벌겠다고 주식해서 날리기도 하고, 이 숨 쉬는 놈이 착한 일 하겠다고 만공에도 가입하고, 이 숨 쉬는 놈이 부처님한테 삼배도 하고, 이 숨 쉬는 놈이 자식 키운다고 거짓말도 하고 악다구니도 쓰고 옆집하고 싸우기도 하고 소송하기도 하고, 바로 그 시꺼먼 중생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바람일과 반야바람일의 차이는 뭐냐? 선바람일은 숨 쉬는 놈을 지금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 숨 쉬는 놈 발견한 거,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발견하고 지금 들으시면서 발견한 건데, 그거는 내가 이제 움직인 거잖아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참 숨 쉬는 거 봐야지 이러면서 움직인 거잖아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보셨지만 독일에 처음 갔기 때문에 독일의 연말 풍습도 모르고 막 밖에서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소련군이 쳐들어온 것 같은데 형각스님하고 오광스님은 말도 없고 이게 뭐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혀 모르니까요. 저게 뭔 소린지. 12시 근처에는 대단했습니다. 성당이 14개인데 성당 14개에서 종소리 나고 폭죽 나고, 그 다음날 손가락 잘리는 놈 난리가 나더라도 그냥 둔다고 해요. 그렇게 두는데 지금 숨 쉬는 놈 찾으셨죠? 다시 한번 더 해보자고요. 숨 쉬는 놈, 지금 숨 쉬는 놈 알아채셨죠? 숨 쉬는 놈을 알아채린 놈,
내가 숨 쉬고 있음을 느끼는 놈, 그 느끼는 놈, 알아채는 놈이 보는 놈이고 숨을 쉬고 있는 놈이 보이는 놈입니다. 그래서 숨 쉬는 놈에 소 고삐를 껴서 항상 숨 쉬고 있는 자기를 보고 고삐를 껴서 이 숨 쉬는 놈이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하고 악다구니도 쓰고 싸우고 흥분하고 이거 지금 음력 2월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방송이 나오기 전 일요일까지 이번 주 완전히 이거를 막판에 업을 발동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얘가 다 업을 발동시켜요. 동안고 공부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고 평생 절에 다니셨고 이제 일주일만이라도 오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이라도 내가 한번 이 나라는 놈의 고삐를 딱 깨서 일주일만 있어 보자. 그게 뭐냐? 고삐를 깨서 내가 그렇게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자. 바로 견우 다음에 그게 득우입니다. 득우. 이제 고삐를 꼈으니까. 여기는 아직 고삐를 못 꼈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75페이지 계속 말씀드리면 그러면 고삐를 딱 깨면 어떻게 되느냐. 숨 쉬는 거는 지라고 그랬죠. 고삐를 깨면 그때부터는 관이 됩니다. 숨 쉬는 거를 집중하면은 정이라 그랬죠. 고삐를 깨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관, 쌍수, 정해, 쌍수가 되고 고삐를 깨는 순간 사마타에서 위파사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75페이지에 나오는데 정에서는 해가 안 나옵니다. 고삐를 깨야지 그때부터 해가 나오고 그때부터 우리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을 조상님의 가피, 부처님의 가피, 지장보살님의 가피라는 것을 받을 공간이 생기고 기도빨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빨. 그래서 75페이지 계속해 보면 생함이 없는 반야지, 반야지는 고삐를 깼을 때부터 나옵니다. 생함이 없는 반야지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므로 어디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머물 곳이 없으며 처소에 머무르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죠? 풍동, 당동, 심동 중에 심동마저도 지금 내 마음을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머물 곳이 없는 거죠. 마음이란 놈 좋은 놈 아닙니다. 마음이란 놈이 업의 주체입니다. 중생들의 마음. 그래서 머뭅도 없고 마음도 없으며 마음이 생함도 머무름도 없고 이와 같이 머무는 마음이면 바로 생함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이때부터 부동심, 부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세존이시여 마음이 생함이 없이 머무르는 것은 헤아려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생각할 수 없는데 어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본강 리품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오래간만에 칭찬하시죠. 그러하니라. 심왕보살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처음 있는 일이라 찬탄하면서 개송으로 여쭈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송이 나오는데 78페이지에 이제 쭉 가게 되면 드디어 복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 없이 좋은 복전이요 최상의 미묘한 약이어서 널리 중생을 건지시려고 이제사 말씀을 펼치셨네. 자기가 자기 자신의 고삐를 꿰지 못하면 몇몇 사람, 사주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는 1:1 복을 지을 수는 있어도 무량 복은 지으실 수 없습니다. 절에다가 1,000만 원을 내시건 100억을 내시건 뭐 얼마만한 돈을 내시건 내가 고삐를 딱 깬 채로 내면 정말 무량 대복이 되는데 내가 이 돈 냈으니까 BBS 사장님이 나 예뻐해 주시겠지. 우리 주지 스님께서 나 예뻐해 주시겠지. 그거는 1:1밖에 안 되고 복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깨달음이야말로 위 없이 좋은 복전이요 최상의 미묘한 약이다. 이 약은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돈,
자기 자신의 인간관계, 심지어 자기 자식의 모든 것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는데, 그 약이 되려면 무생선을 아시고 자기 자신에게 고삐를 꿰서 득우를 넘어서 시무도의 5번째인 모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 불교가 정말 좋잖아요. 깝깝한 거는 위대한 한국 불교를 풀어서 써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이웃 종교나 타 종교는 매매는 책 갖고 엄청 풀어서 잘 써먹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를 가지고 풀어서 써먹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2011년도 1월 3일 날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10년은 100년으로 나아가는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 구조가 선순환되어야 한다. 지금 삼성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사업과 제품이 10년 안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업과 제품이 자리 잡아야 한다. must. 삼성도 추조하고, 이분은 이거를 끙끙 대시다가 쓰러지셨죠. 지금 삼성그룹의 수뇌부가 이거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2011년 1월 3일 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018년, 2019년, 2020년 이것을 답을 찾는 사람이 저는 이 공부하신 분 중에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 이 사람이 못 찾은 지혜는 지금 여기 나오는 반야지,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할 본각 리품에서 이게 무생선을 하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분은 뭐 말씀이 거진 없으신 분이죠. 그래도 무건이라는 것도 있고, 저도 빨리 이제 금강산매경 강의 끝나고요, 입 다물고 좀 한 3년을 살아서 3년을 한번 공부를 해볼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떤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추락할 수 있는 갈림길에서 우리 불교계가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금강산매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단계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가로늦게 이제 와서 막 보시하고, 이제 와서 지게 찾고, 이제 와서 인욕 찾고, 이제 와서 정진 찾고, 이제 와서 선 찾고, 다행히 요즘 사람 수명이 늘어나서 60, 70, 80도 늙었다고 할 수 없고, 지금 뭐 65세까지가 청년이요, 79세까지가 장년이요, 80세부터 노년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선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데,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선입견에 재조립하는 것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불교인밖에 없습니다. 불교인 중에서도 한국 불교의 정통인 이 선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선, 일본 젠이 아니고 한국선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튼 우리 불교계에서 특히 이 금강산매경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그런 쪽으로 나오시기를 정말 바라고, 제 자신에게도 또한 그렇게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까 이건희 회장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는데, 이 책은 제가 뭐 강의할 때마다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 평생에 딱 2번 읽은 책이 타력이다.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이 이제 80 넘어서 쓴 사람인데, 이 사람 엄마 아버지가 외정시대 때 저기 이북의 평양사범의 엄마도 선생님, 아버지도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양사범의 3학년이었어요. 그때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랑 연세가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엄마 아버지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사람이 뭐 한국 집에 한국인 집에 한국인 사람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살아남고 나중에 6.25 통해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삽니다. 근데 쭉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주변에 한국에서 같이 있던 사람도 잘된 사람 하나도 없고 괜찮았던 사람들인데 다 비참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뭔가, 이 사람이 얘기한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불교가 자력신앙이라고요? 우리 불교는 자력신앙이라고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관세음보살 타력이잖아요. 타력이에요. 뭐 우리 스님들 한국 불교는 자력입니다. 자력도 있습니다. 타력도 있지만 자력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력 없습니다. 이분 책이 그런 책입니다. 자력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한 30%는 있지 않을까요? 없어. 한 5%는 없을까요? 없어. 자력 하나도 없어요. 100% 타력이다. 이러니 이건희 회장님 같은 사람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이제 1992년도에 이 책을 접했는데, 사실은 금강산매경 공부하면서 저도 이분처럼 100% 타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100% 타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사고 쳤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무아라면서요. 부처님이 불교는 무아라고 그러셨잖아요. 무아인데 무슨 자력이 있어요? 무인데 100% 타력이지. 그래서 여기는 무하고 여기는 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뭐예요? 연기잖아요. 연기.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와 연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도 100% 타력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연이 업에 의해서 계속 일어난다. 그런데 왜 무생선을 말씀하시냐? 여기 보면 무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다 제가 저희 집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자력은 없어. 다 타력이야. 다 정해진 거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야. 그랬다가 마누라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한다고. 부처님이 그래서 공이라는 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공으로 이 연기가 일어나는 걸 벗어나서 무아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도 벗어나고, 여기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할 본각 리품에 무연을, 원래는 연이 없는데 연을 일으켜서 열애의 보배 창고를 여는 법보장 공덕장을 여는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지. 지금 선바람이라고 반야바람이라고 다른 거구나. 일본 불교랑 한국 불교랑 다른 거구나. 그러면 한국 불교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시무도에서는 소를 찾아 나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견적은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견우가 이런 거고 득우가 이런 거구나. 내가 또 숨 쉬는 거 놓치고 있었네. 숨 쉬는 거를 느끼는 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숨 쉬는 걸 알아채는 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득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 쉬는 놈의 고삐를 껴서 오매불망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여여하냐, 잠에도 여여하냐, 항상 여여하냐, 주야 여여하냐, 그러면서 화두를 항상 들듯이 고삐를 쥐고 계신 목으로 들어가시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태까지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만나시게 돼서 진정한 부자가 되시는 거죠. 이거 위해서 여태까지 부자 양성 프로젝트 했고 이게 돼야지 부자 완성이 되는 겁니다.